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늘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출애굽기 22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법으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조항 그 자체로만 분석하면 허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허점처럼 보이는 부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법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어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법조항의 논리적 정밀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한 이유는 그 법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법조항을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이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경찰도 있어야 하고 면허 취소를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있어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들이 없으면 법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의 전제 조건은 인간의 법처럼 제도나 기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책임지고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이 왜 그 조항 자체로만 보면 허점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항들을 홀로 들여다보는 것은 뿌리를 잘라낸 나무의 잎사귀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보면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뻗어있는 뿌리를 알면 비로소 나무 전체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면 법은 완전함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없이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일해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먹기 위해 무언가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하는 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너의 삶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그러니 네가 이 하루를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쉬어도 너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하루는 내가 책임진다. 같은 조항이지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재판장 앞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마 이 문맥이 법을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인 재판장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재판장이라고 번역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번역 하나 때문에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로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번역한 순간 이 구절은 그냥 공정한 재판 제도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보시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건을 맡겼는데도 도둑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도둑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맡은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감춘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헷갈립니다. 사람의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법전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더 정밀한 법을 만들어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워라. 더 공정한 재판관이 그 일을 보도록 하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전이 강조하려는 건 바로 그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정답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제시된 진리가 왜 우리에게 진리인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진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의 것을 탓하고 외부의 것들의 원망을 돌리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구절,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안 맞아. 이거는 왜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해석했어? 지금과 시대가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방향을 거꾸로 가야 합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우리 안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기보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던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재판장은 히브리 원문에서 엘로힘, 다시 말해 하나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재판관이라는 직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법전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법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조항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조항을 모두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법조항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조항들은 공허한 규칙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법조항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대로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뒤에 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법 제정자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조항이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의 완전함은 법조항의 정밀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늘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하루가 쓰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이 법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 나은 법, 더 나은 규칙, 더 나은 조항, 더 효율적인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함께 지켜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법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진리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미 커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칙이 아닌 생명으로 다가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